오래전 그 유명한 연고전 축구 경기가 있던 날입니다. 라이벌끼리 격렬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스탠드에 앉았던 양교 학생들도 운동장으로 막 뛰어들려서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학생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성을 찾으십시오. 진정하십시오.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방송을 하고 소리쳐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난투극은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개막식 때마다 부르는 연세대 출신 나운영 선생이 작곡하고 고려대 출신 조지훈 선생이 작사한 친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연고대 출신은 아니라 가사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에 뜰 거예요. 오랜 역사, 빛난 전통, 사학의 쌍벽이다. 어둠 속에 횃불 들고 결의 앞길 밝힐 때와 밝아오는 광장에 함께 얼려 춤출 때, 언제나 그 대열에 어깨 걸고 앞장서는 우리 둘은 믿어온 영원한 동지다. 우리 오늘 만난 것은 얼마나 기쁘냐.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다. 이게 다음 문제도 아니고요. 다음 문제라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이기고 지는 게. 연세대, 고려대 양쪽 진영에서 울려 퍼지는 이 친선의 노래는 점점 더 웅장해져 갔어요. 특별히 우리 오늘 만난 것은 얼마나 기쁘냐,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다 하는 이 대목에서 젊은 독수리, 젊은 호랑이들의 그 포효는 천지를 진동하였고 폭풍처럼 축구장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분 그렇게 날뛰면서 난투극 벌이던 두 학교 학생들은 하나둘 집단 패싸움터에서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가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 싶게 그 싸우던 학생들도 이 친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운동장에는 선수들만 남았습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친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경기는 잠시 중단되고 학생 선수 연고전 팬들은 모두 다 한 덩어리가 되어 이 친선의 노래를 몇 번이나 반복해 불렀습니다. 오랜 역사 빛난 전통 사학의 쌍벽이다. 우리 오늘 만난 것은 얼마나 기쁘냐.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다.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광화문 구청 무교동 막걸리집에서 명동 골목 호프집에서 우리 오늘 만난 것은 얼마나 기쁘냐.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젊은 독수리, 젊은 호랑이들의 온 소리가 장안에 떠들썩 하였다는 거예요. 음악의 힘이 대단합니다. 뭐 어디 음악뿐이겠습니까? 잘 쓰인 힘은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 내는 거지요. 세상에서도 이러할진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죠. 그저 만남이, 함께함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은 그 기쁘고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의 만남이 있는 좋은 달이죠. 저도 이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우리 형제들 단톡이 있거든요. 5월이 되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서로 먼저 거기에다가 어머니께 찾아갈 날짜를 적어요. 우리 형님네는 뭐 어머님 모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 저나 우리 동생이 날짜를 선점해서 적어 놓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적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어머니 모시러 갑니다 라고 적어 놓았고 뒤를 이어서 우리 아우가 또 어머니 모시러 올 날 거기에 적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가정은 제가 우리 장모님 모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 톡을 적고 우리 아우가 뒤이어 적고 난 뒤에 어머니가 감사해요라고 적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우리 형수님이 감사합니다라고 적어놓은 댓글이 더 감사했어요. 좋은 형수님을 주시고 또 좋은 재수씨를 주셔서 우리 가족이 만날 때마다 이기고 지는 것 하나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만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제일 감사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 안에서도 그와 같은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찰은 의사에게라는 홍보 문구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약사나 의사나 다루는 일이 유사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양쪽 모두가 같은 전문가라고 여기는 그런 시각 가운데서 생기는 어떤 충돌을 경계하는 그런 문구지. 서로 관련은 있지만 문제를 다루는 전문 영역이 다르다 하는 것을 명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이 대우를 받고 힘을 떠받드는 세상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힘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권위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힘이 있어버리면 그곳에 가서 간신처럼 붙어서 그 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늘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모순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론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이 힘의 논리 속에 편파적일 때도 있어서 한숨을 자아냅니다. 학교가 가르치는 지식이 힘의 구조 안에서 왜곡되고 침묵되기도 하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뒤틀린 힘의 얼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그 미래를 신령하게 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순간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의 힘, 정치의 힘, 학력과 학벌의 힘, 출신의 힘, 인맥의 힘 등 여러 힘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 힘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 힘을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전능자로 작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질 힘에 의존하여 일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모순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을 풀려고 하지만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아니 어떤 권세냐에 따라 모든 일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을 잘 써야 됩니다. 힘을 잘 키워야 됩니다. 힘이 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더해줬더니 그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하는 때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붐빕니다. 명절 분위기로 인해 예루살렘 성은 온통 들떠 있어요. 삶을 위한 진절머리 나는 투쟁도 이 명절만큼은 잠시 멈추고 평온을 되찾습니다. 명절에 들뜬 분위기에 젖은 듯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도 한껏 들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긍휼,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명절에는 뭔가 라는 기대감으로 흥분에 들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명절 선물이라도 받을 양 그렇게 예루살렘의 분위기 속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시작하려는 때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 명절에 들뜨고 평온한 균형을 깨뜨리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베데스다의 다른 병자들처럼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병자들과 같이 흥분과 기대로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돌아갈 명절 선물은 있었지만 유독 그에게만큼은 준비된 선물이 없는 듯해요. 물이 동하여도 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에게 흥분과 기대는 그냥 사치일 뿐이에요. 그는 38년간 불구였고요.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루살렘은 이제 명절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이 연못에 38년 된 이 사람에게는 명절이 없어요. 그곳 이름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인데 그에게는 조금의 자비도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요. 아니, 힘이 있었다면 거기 오지도 않았겠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힘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시간 몸이 굳어 영이 굳어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각종 경제 지표들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쓰고 즐기는데 부족하지 않고 발전을 조금씩이라도 거듭해내고 있어요. 외국 기업이 장사하기 좋은 곳으로 아직까지는 한국만한 곳이 없다는 말도 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선진문화, K컬처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교육지옥이라 자평하지만 우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배우겠다는 선진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K컬처로 자랑스럽게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우리의 환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들떠있는 겉모양의 이면에 우리 사회는 구석구석 모순적 구조들이 얽혀서 용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방과 더불어 찾아온 남북 분단과 그 현실의 고착은 민족적 모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두 나라는 완전히 서로 다른 나라로 그렇게 고착화되는 건 아닌가, 그 이상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를 끊임없이 하게 합니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각종 사회 제도와 틀거리 속에 심화되는 세대 간, 지역 간의 이념 갈등은 사회적 모순을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고요.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청소년 자살이 가장 많고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우리를 풀리지 않는 교육 모순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경제의 성공 신화는 대기업의 절대 지배와 왜곡된 부동산 이해에 따른 경제적 모순을 더욱더 고착시키고 있어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세계적 부흥과 성장, 선교 대국으로 세계 교회의 모범과 선망의 대상인 우리의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각종 모순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라고 하는 그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멤버드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로 순식간에 그렇게 분해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요. 우리가 잘 가르치고 힘을 키워준 우리 아이들이 그 터득한 힘으로, 그 터득한 지식으로, 그 간직된 물질로 오히려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 모순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그 미래로 우리의 발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부모는, 우리 신앙의 조부모는 다른 어떤 힘보다 우리 아이들을 은혜와 이적의 못, 교회에 넣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힘을 키워주는 최선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최선 속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아이들에게 힘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막 명절이 시작하는 때 38년 된 이 병자는 예루살렘의 모순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38년 동안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한 베데스다의 모순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는 다른 누구보다 연못에서 가장 가까이 누워 있었지만 다른 누구보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를 가두고 있는 38년의 삶은 열세 잃은 족쇄가 되어 풀지 못하는 난치병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일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모순에 빠져 있어. 그 속에서 육신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적으로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불구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우리나 우리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38년 전후하는 긴 신앙 인생을 사는 우리가 혹시라도 제자리 걸음에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면 뒷걸음질을 치는 어리석음 속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더 깊이 좌절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명절이 시작하려 할 때 자비의 집 베데스다로 오셨습니다. 모두가 흥분과 기대, 평온을 되찾는 그 명절의 시작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의 모순, 베데스다의 모순, 명절의 모순거리인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이 지닌 이 권세를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닌 이 대단한 권위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재앙의 권세보다 가장 강하고 능한 힘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38년간 스스로도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그 모순의 매듭을 한 번에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9절입니다. 9절 동그라미 친 앞에까지 시작! 할렐루야! 또 한 번의 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금요일 저녁에 오셨던 분들은 들었잖아요. 달리다 쿰, 애니야 쿰, 다비다 쿰, 쿰, 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쿰!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언제나 주님이 외쳐주시는 이 쿰이 위대한 역사, 일어섬의 역사, 새 은혜의 역사에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셔요. 제발 좀 일어나라. 그만 좀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고 오늘 주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셔요. 예루살렘의 명절이 시작될 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베데스다의 흥분이 고조되려 할 때 주님은 그 참된 명절을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흥겹고 참다운 명절을 그 자비의 집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루살렘 명절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준비해 놓고 사실은 명절 때 할까? 예? 명절을 앞두고 하거나 명절에 온 가족 예배할 때 이 말씀을 할까 하는 고민도 했는데 우리들에게는 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명절이니까 제가 지금도 말씀하잖아요. 명절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명절의 주의 중심은 저 높은 황금성 예루살렘 도성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더라고요. 명절의 주인은 고관에 앉아 세도를 부이는 그 주인들이 아니더라고요. 명절의 중심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고요. 명절의 주인은 바로 그곳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스스로 풀지 못하는 38년의 모순을 풀어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과거에 닫혀버린 미로를 활짝 열어 그 미래를 선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여러분.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헤아리는 우리 신앙의 그 안진뱅이 생활 속에 있다고 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외치실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최고의 힘이요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적 역사로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진리만이 우리 민족과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갇혀있는 이 모든 모순을 푸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지혜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불합리의 끈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선진 대국들의 힘이 우리를 모순의 늪에서 구출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 실력과 풍요가 우리의 닫힌 미래의 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세계적 교육열이 우리 아이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 선망과 부러움이 된 우리 교회들의 외적인 크기가 우리가 안고 있는 38년 된 이면의 질병을 고칠 권세가 되지 못해요. 특히도 영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 스스로 오히려 우리의 이 모순들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만이 견고히 서는 은혜의 공동체여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희망이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밖으로부터의 권세를 기다립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다스릴 더 높은 권세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거짓된 명절 분위기에 현혹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참된 명절의 시작을 알려주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 곧 진리가 불어난 우리 민족의 역사, 왜곡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정의,
세상 문화에 젖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 길거리에 버려진 쓸모없는 소금이 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사명을 바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한번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한번 얹고 주님의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옆 사람의 어깨에, 오른쪽 옆 사람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를 보시고 같이 한 번 더 외쳐보십시다. 우리 오늘 만난 것은 얼마나 기쁘냐.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도 그거 다음 문제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예? 부유하게 되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그게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권세들이 득세합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위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고착된 모순을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현혹만 할 뿐 구원하지 못하는 거짓된 힘을 기웃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힘을 맛보려고 그 이상 자기 것 만들어 보겠다고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는 그 모순을 멈춰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제가 요즘에 자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사랑하는 자식들은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의 그 바른 신앙의 미래, 말씀이 삶이 되고 권세가 되는 그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진리로 향하여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얘들아, 나처럼, 정말 나처럼 건강한 신앙 양심으로 진실하게 그렇게 갈 길을 바로 보여주는 신령한 부모, 신령한 조부모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어린이 사랑주의를 맞아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부모로, 조부모로 과연 신앙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짓된 힘에 현혹되어서 그 힘을 이용해 내 이기와 욕심을 채우려는 그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한심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점점 더 일그러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이제는 진리로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신앙 양심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신앙하는 게 구원받을 미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음 문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절체절명의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의 가문이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과 기도의 위대한 역사들이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이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